말씀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의 편지와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하여 말하고 그리스도의 편지와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지하면 종이에 소식을 써서 알리거나 용물을 적어 보내는 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종이에 써서 소식을 보낸 것을 편지라 하지 않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한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와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한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편지와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살았던 것은 편지 하면 옛날에 종이가 없을 때는 사람이 말을 가서 전해서 인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편지하면 종이에다 써서 소식을 전하거나 용무가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 하는 이런 지시사항이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시사항이 날아가는 것, 그것은 편지하지 않고 공문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사람이 편지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 사도가 말한 이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난 후에 우리가 새 일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거기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하여 말하고 그리스도의 편지와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것을 누가 감당하리요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고린도서 3장 1절로 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가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것을 누가 감당하리요 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추천하는 것이겠느냐?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에게 보낼 추천서나 여러분에게 받을 추천서가 필요하겠느냐? 여러분이 바로 우리 마음에 기록된 편지이며 여러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바울 사도가 이것을 누가 감당하리요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말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 사도와 바울 사도의 일행은 여기서 얘기했듯이 자기들이 다시 자기들을 추천해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자기들은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을 다시 자천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내가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있냐? 그것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자기들은 바울 사도는 예수께서 직접 사명을 줘서 보낸 사람이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바울 사도 일행이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갑니다. 여러분이 바로 우리 마음에 기록된 편지이며 여러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 진리를 가르친 것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깨달았죠. 믿음이 서 있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 앞에서 믿음이 서 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가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믿음이 서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믿음이 아직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서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우리 편지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가르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이 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연하기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는 우리의 봉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니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쓴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나 바울 사도의 일행은 예수께서 직분을 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럼 그 섬기는 사람들이 그분이 지시해서 하라고 한 일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나 일행이 봉사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께. 예수께 봉사한 것이 이 바울 사도나 바울 사도와 일행이 성경을 가리킨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봉사를 할 것뿐인데 그 말씀을 깨닫도록 믿음이 서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친히 그 깨달음을 주신 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대언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었는데 깨달음이 왔다. 그건 누가 깨닫게 했어요? 예수께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바울사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합니다. 왜? 우리로 말미암아는 우리가 봉사 그 말씀을 대언한 걸로 말미암아 그걸 들음으로써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께서 역사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건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께서. 대언하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깨닫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봉사하는 것이에요. 이 얘기를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목회자들이 자기가 예수같이 행동을 해. 주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그을 줄 모르면 여러분들이 주께서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못 깨달으니까 주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주의 은혜를 아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각각 누구 은혜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요? 예수의 은혜로. 왜? 대언하는 말씀을 듣고 주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어서 주의 은혜를 알게 해서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 구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단들이 이 진리를 안 가르쳐서 다 사람의 종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단들이 가깝게 지내면서 목사들하고 성범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으시라고요. 그래서 목사를 통해서 은혜 받는다고 하면서 목사를 통해서 목사한테 매달리다 보니까 가까워지면서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어요. 성범죄를 저지르는 건 목사가 아니에요. 왜? 이 진리를 못 깨달아서 지가 뭐 하고 있어? 지가 예수같이 행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진리에 무지한 성도들 다 미혹받았거든. 그래서 같이 죄 짓고 있거든. 똑바로 깨달으시라고요. 진리가 깨달아지면 여러분들 죄 질 수 없어요. 성령은 죄 짓기를 안 해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믿음이 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직접 마음속에 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사람이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직접 써주셔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깨달아졌다? 누가 깨닫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이제 빠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직접 깨닫게 게 예수님하고 나하고 직접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이 진리를 못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진리를 못 깨달았으면요, 주와 나와 이 하나 되는 영의 이 진리를 못 깨달았으면 제가 어떻게 이 길을 가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사람이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직접 써주셔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전체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늘 살피고 계셔요.
내가 이 사람이 은혜를 깨닫게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가 아닌가. 그 준비가 안 됐으면 깨닫게를 안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이해 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깨닫는 것은 사람의 지혜나 수단으로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4절 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갖는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어서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맡긴 사람의 그 일만 나는 하는 거고 그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면 그 깨닫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걸로 나는 만족하다 그 말입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깨닫기만 하면 그렇게 감사하고 깨닫기만 하면 그렇게 기쁜 것입니다. 왜?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해 되셨습니까? 지금 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못 깨닫고 자기가 깨닫게 한 것처럼 자기가 잘 가르쳐서 깨달은 것처럼 목사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것입니다. 왜? 깨닫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나도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는 비결을 알으니까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듣고 이해가 되고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나는 여러분들에게 대언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는 것은 예수께서 직접 예수의 영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글로만 볼 때는 죽은 것이고 이걸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의 영이 직접 역사하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요. 그 영은 예수께서 직접 역사한다고요. 나는 말씀만 태어날 뿐이라고요.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가 그렇게 하면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럼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께서 맡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뿐인데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직접 역사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성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직접 부어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성령 받고 나서 기뻐서 가서 이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걸 직접 받아서 부어줬다라고 얘기죠. 그 말씀 지금도 그대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 다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 말씀을 해서 그 의미대로 하나님은 직접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나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속에 기록하시는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서 참 감사의 찬송이 우러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바울 사도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비결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복음의 말씀을 깨닫는 비결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 하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섬기는 일꾼이 되게 하셨으니 의무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은 문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문자는 죽음을 가져오지만 성령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누가 직접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직접 우리 마음속에 기록하시는 은혜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안에서 예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진리를 다 깨달아 장성해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고린도후서 3장 7절로 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 남은 것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희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출애굽기 34장 27절로 35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치리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돌비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직분을 맡아 일하였으나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행하여 이루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맡아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9절로 1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인 지식으로 배워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지 말고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러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살아있는 현재 진행형의 믿음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이 있을 생명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영광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생명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영광에서 벗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명 좀 드릴게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무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일을 맡긴 것이 돌비에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무지했던 사람들은 뭐와 같이 살았어요? 짐승과 같이 법이 없이 살았어요. 법이 없으면 사람은 뭐하고 똑같아요? 짐승과 똑같아요. 약육강식 방법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육강식 방법으로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 줬어요? 법을 줬어요. 그러면 그 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라는 법이에요. 그럼 그 법을 교육해서 배우면 사람다워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법이 모세는 받아가지고 그냥 문자적인 법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하시려면 10계명에서 보면 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예수께서 직접 행하면서 가르치는 복음 진리로 완성해 놓고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렇죠?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배웠어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서로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고 하니까 살인하면 죄인이 되죠. 그런데 살인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속에서는 분이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이 자기 속에서 올라오면 그 사람은 그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그 사람은 가둬놨어요? 자유로워졌어요? 갇힌 거죠. 그리고 자기 속에 미워하는 마음과 분이 있는 것은 그대로 있죠. 그래서 이게 정죄직분이라고 한 거예요. 그게 정죄직분 받은 모세도 얼굴에 그때 당시 광채가 났죠. 왜? 그만큼 무지한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이 법을 받은 것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둬놓은 게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행해서 이루어놨어요. 구약의 그 모든 법을 지킬 수 있는 복음 진리를.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복음 진리가 깨달아져서 우리가 인격이 갖추어졌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만큼 여러분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죠. 내가 깨달아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받은 만큼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죠. 그리고 분도 안 생겨요. 왜? 이제 정확하게 이것이 공인지 이것이 악인지를 알아. 그전에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나에게 맞춰서 그 법을 해석하다 보니까 화도 나고 분도 났는데 이제 진리를 깨닫다 보니까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이게 선이냐 악이냐 의냐 이게 죄냐를 불이냐를 가르는 것이죠. 그걸 정확하게 더 깨달아 올라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인격이 커가는 만큼 진리를 깨달아 커가는 만큼 여러분들은 자유함이 되는 거죠. 지금 그거 가르쳐요. 새 일꾼은 그 말씀을 대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에 직접 예수께서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그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면 자유로워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한 법만 갖고 지금 예화를 들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가 깨달아진 만큼 나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진리가 내 실체가 된 거죠. 내 인격이 실체가 되는 만큼 나는 이제 정죄의 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누가 맡았다고요? 바울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직분과 예수께서 바울에게 준 직분 누가 더 높은 진리에 서서 전파하는 겁니까? 바울이. 그게 바울이
그 진리를 다 깨달아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직접 되고 나서 이제 사명받아서 새 일꾼으로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걸 깨달아 가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가서 하는 말씀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그 법이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거기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이 복음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갑니다.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바울 사도는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고린도 3장 12절 1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모세가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여 이루신 말씀을 행하고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직접 기록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확실히 알면 구약을 깨달아 수건을 벗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깨달은 만큼 수건이 벗어진다. 이 얘기는 아까 설명했듯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준 법에서 내가 벗어난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그것이 벗어져서 올라가냐 하면 예수께서 사랑을 해서 살인하지 말라 하신 법을 완성하는 것처럼 그 예수의 사랑이 나에게 완전히 이루어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이 완성되면 여러분들이 살인하지 말라 한 법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진리를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들 때까지 누가 계속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를 양육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계속 대언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대언해 드리면 그 말씀이 깨달음이 오면 주께서 직접 당신이 행한 그 사랑으로 나를 깨닫게 해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한 만큼 여러분들은 구약의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유하는 마음이 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소망이 있어서 담대히 말하기를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을 깨닫도록 은혜를 직접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그 법에서 우리가 이 법을 행할 수 있는 실력이 갖추어지면 나는 이 법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 법을 행할 수 있는 실력을 못 갖추면 나는 이 법 밑에 있기 때문에 사망의 법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끌어낸 것이 복음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완전히 이끌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완전히 이끌어내실 때까지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그분이 이끌어내시고 나서 편지가 되고 나면 이 예수께서 하신 사랑, 이 말씀을 내가 다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게 됐죠? 그러면 이제 사명 줘서 이 말씀을 대언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일하게 하면서 네가 깨달아진 것으로 대언할 때 직접 그들이 이 들을 귀가 열려서 이 말이 이해가 되면 직접 예수께서 마음에다가 사랑으로 그 은혜를 알도록 직접 기록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각각 누구에 속하냐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각각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 했다? 새 일꾼을 세운 사람을 매개로 해서 직접 역사하신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 바울 사도는 자기는 중매쟁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이 나중에는 이제 저 이해시키는 게 이제 처녀로 얘기할 때는 중매쟁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신랑하고 신부, 처녀하고 남편하고 만나면 중매쟁이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자세하게, 왜냐하면 이게 알아듣기가 굉장히, 이 복음 진리는 아주 예민하게 알아듣거든요. 뭐가? 듣는 귀가 깨닫는 마음이 아주 예민해야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넘어갑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믿음에 서게 된 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속에 언약의 본질을 깨닫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확히 깨닫고 생명을 얻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언약하신 본질을 다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로 1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은 영이시니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으므로 우리는 다 수건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므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러야 하는데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내게 자꾸 이 주의 은혜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시키는 만큼 나는 자유함이 되는 것이죠. 그럼 자유한 사람은 이제 구약 하나님의 법에서 뭐 했습니까? 벗어난 거죠. 예? 법은 우리에게 죄를 지면 안 된다는 이 법으로 우리를 뭐 했어요?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도록 이 나를 묶어놓다 보니까 내 마음은 자유가 없어. 왜? 그것을 지킬 내 속에 본질이 없기 때문에. 내 속에 이 법을 지킬 본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묶여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나오려고 발버둥 쳤던 것이 바울 사도예요. 그게 로마서 7장이거든요. 왜? 그걸 맛보고 나니까 이제 깨달아 올라가는데 99%는 내가 자유가 되는데 1% 안 된 그것이 나를 붙잡고 있어서 자꾸 더 올라가려면 집어내리고 뭐 하려면 나를 자꾸 육신적으로 붙잡고 있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게 바울 사도였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거기에서 죽게 맡겨버렸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깨달아지고 하니까 너무 기뻐서 막 이제 해가니까 주께서 100% 기록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 걸로 겸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르러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오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왜? 나올 길이 없거든. 그런데 이제 주께 맡겼는데 주께서 긍휼히 여겨갖고 그걸 나올 수 있는 역사를 해줬기 때문에 나오다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에게 있다고? 예수께 있다고. 이해되셨습니까? 그 경지를 안 넘어가면 목사들이 조금 자기가 대언해서 깨닫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잘해서 깨닫는 줄 착각하고 있거든. 그러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하거든. 근데 그 경지를 넘어가 본 사람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거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점점 뭐 한다? 이제 내가 깨달아 갈 때에는 내 속에 참빛이 충만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완전히 될 때까지 깨달아가는 것이고, 사역을 할 때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빛에 빗띤 행동을 하면서 본을 보면서 가리켜서
그 예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니 하셨던 그 말씀의 경지를 깨달아서 주께 그 영광으로 화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진리를 깨달아 빛이 되는 화하는 거와 사역자가 또 화해가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우리 성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 진리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에 대하여 다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의 본질은 다 이제 구약인데 구약이 하신 말씀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구약을 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못 깨달으면 구약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을 내가 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거부터 해와서 이게 거기에 사로잡혀서 지금 갇혀서 못 나오고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그걸 깨닫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대로 깨달아진다고 그 본질을 깨달을 수 있다고 바울이 가르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했죠. 나중에 다 깨달아 올라가면 유대인들로 돌아가고 우리가 갔을 때 똑같은 진리의 성령으로 하나라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린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을 다 깨달아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사역자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하시도록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받들어 정확하게 대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성도들과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사역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여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에 대하여 다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약속의 편지를 받았나요? 주님의 편지들은 사복음에 기록된 말씀이 편지지만 주를 믿는 성도들의 생활 전체가 바로 편지 빛과 소금 역할하여 편지 사명 완수하자 주님의